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성경 239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 239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눠드렸습니다. 서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받기는 좋아하는데 주기는 싫어하는 게 인간의 습성인데 오늘 이 시간에 또 나눠줬어요. 매주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눠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신 분도 또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빛을 갚는 신앙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빛을 갚는 신앙. 그러면 우리는 모두 빛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이 세상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집이 현찰로 사서 캐시고 자동차도 현찰이고 모든 게 다 현찰로 사서 그리고 통장에도 지금 넉넉하게 돈이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어서 나는 빛이 없이 사는 사람이다. 오히려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워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쓰는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불제예요, 후불제예요? 후불제죠. 그러니까 그것도 빚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달에 뭐 1일에 썼으면 말일날 청구서가 나오면 말일날 갚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며칠간의 빚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부로 샀으면 할부도 미치고 매월 요금도 선불로 내지 않고 나중에 후회내기 때문에 그것도 빚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말로 우리는 빌빌거리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빌빌거리다는 게 뭐예요? 너무 연약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빌빌거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빌빌, 그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에서 빌빌은 우리말 빌빌이 아니라 영어로 BIL은 빌빌, 빌지라는 얘기예요. 빌지가 뭐냐면 청구서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전기세도 수도세도 뭐 인터넷도 뭐 사용하는 것마다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되게 융자예요. 뭐 한 30년씩 융자였기 때문에 한번 집을 이제 한 20, 30대 사면은 평생을 갚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그 빌지를 맨날 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빌거리고 그 갚다 보니까 어느덧 황혼해지고 죽게 됐다. 그래서 이 빚 갚으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린 육적인 빚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을 때 그 사람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오면 어떻게든 갚겠다. 내 평생 고마운 은혜를 받았으니 나 갚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빚이 있죠. 부모님,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자체로서 우린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부모의 빚은 정말 다 갚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죽은 뒤에 많이 후회하죠. 네. 그러면서 안타까움 표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주용 노래가 있습니다. 채무룡도 같이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 노래 거기 보면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서 옛이야기 듣는다. 그럼 나는 어쩌면 태어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나 하면서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인생의 안타까움을 노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빚을 다 지고 삽니다.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데 그 영적인 빚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육적으로 사는 동안에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빚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우리에겐 다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빚이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그 값이죠. 죽음이라는 값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값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의 값은 예수님의 죽음의 값은 사랑의 값이에요. 그 사랑의 빚을 우리는 다 온전히 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빚은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난 쓰기 싫어요. 내가 왜 빚쟁이로 삽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내가 평생 갚지 못하더라도 그 빚만은 내가 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사랑의 빚을 졌으면은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께 갚을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갚는 길을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갚는가?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룹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 빚을 하나님께 직접 갚지 않고 잠시 후에 다시 얘기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갚는 것을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양도돼서 갚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의 빛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이 계명들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 계명들을 완수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죄 중에 빠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또 남들에게 전달하고 그 사랑의 빚을 갚아줄 때 우리는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사함과 용서라는 그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계속돼서 우리 지속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받는 것, 지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돼야 돼요. 오늘 사랑의 빛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복음으로 복음화시키고 있어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은 갚아질 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특별 예배가 있죠. 2시에 군부대 장병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 예배에 이제 감동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장병들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 제한된 삶 속에, 군이라는 그 부대라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좀 남자들끼리 되면 또 외롭기도 해요. 그런 우리 장병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면서 또 그들을 축복해 주는, 그에게 사랑을, 우리 온갖 사랑을 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통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빛을 일부나마 조금이나마 그 장병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이 사도 바울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은 과연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빛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진 빛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를 회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그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때로는 폭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스스로 자기가 예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비방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벌써 여기서 뭐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준 그 삶을 받은 선물을 갖다가 빛이다. 그러면서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의 가장 큰 빛이 바로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빛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 전가되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 사랑은 은혜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빚을 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은 굉장히 거부를 얘기해요. 명예와 권세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부유층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업도 장막을 짓는 건데 이렇게 장막을 짓는데 어떤 식으로 짓냐면 그것을 지어서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 팔면 그 제사장들이 제사드린 그 짐승들 있잖아요. 그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죽 있잖아요. 가죽을 빼돌리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적당히 장막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돈이 얼마나 가말리의 학문을 했다는 것은 지금 뭐 서울대를 다녔다는 거죠. 돈 주고 다녔을 수 있는 만큼 부자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로마 시민권 하나만 해도 대단합니다. 또 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에 가서 살려면 사실 시민권이 필요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 국민이 된다는 것처럼 큰 일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처음엔 비자가 있어야 갑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허락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싶으면 영주권이라는 그 신청을 해요. 난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거에 합당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되고, 그래서 그 영주권을 가진 사람. 되게 이렇습니다. 영주권이,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냐면, 이제 종교 관계로 거기 있는 큰 선교단체에서 이 사람이 미국 땅에서 살 만큼 이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됐거든요. 쟤는 이제 종교 비자가. 그래도 5년이에요. 그런데 그 5년 되면 나와야 돼요, 다시. 그런데 영주권을 획득하고 계속 살기 위해서는 이제 또 그만한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투자로 해서 내가 영주권을 획득하고 싶다면 보통 50만 불 투자를 합니다. 5천에서 6억 정도를 적법한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그나마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직 시민권을 가진 건 아니죠. 거기서 5년 동안 또 이제 미국에서 참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세금도 잘 내야 되고, 그리고 범죄나 무슨 사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추방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나고 또 영어도 실력이 원만한가 안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패스하고 성실하게 5년간 살았을 때 그때서야 시민권이 나오게 돼요. 과정도 복잡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취득했던 거예요. 당대 로마는 최고의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것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입술에서 나는 빛인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는 아주 강렬한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수여서 자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단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때 그는 자기가 정말 보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인데 지금도 그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타났으면 너무나 놀란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진 빚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비례하기 때문에 자기는 빚진 자다. 그러면서 일생을 그 빚 갚는 삶을 산 거예요. 빚 갚는 삶이 뭐예요? 전도예요. 계속 사람에게 그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갚는 건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갚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한 많은 사람들에게 갚아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4절에 어떤 사람이냐 얘기하면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가장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야만인은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하여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다 갚아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신학의 반은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전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얘기잖아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생의 빚진 자로서 일생을 주님께 갚는 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만약에 참 믿지 않는 자가 내 주변에 있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널브러졌어요. 사실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게 바로 헬라인 야만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줬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 근데 하나님의 갚는 길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사랑의 빚을 줬는데 네가 갚으려면 나에게 갚지 말고 내가 이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양도 증서를 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갚아야 돼요. 내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은 나눠주고 계세요. 양도 증서를. 그러니 우리 구원 그 사랑의 빛을 갚을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갚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갚아도 되고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했어요?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로마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정복하고 그들을 완전히 그 볼모로 잡고 있는 그 사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백성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까지도 복음의 대상자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사랑의 빛을 갚는 일인데 만약에 갚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갚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갚을 길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갚는 길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 갚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기서 봅시다. 자,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면은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은 평생 빌 게이츠나 좀 가졌을까? 뭐 이 정도의 엄청난 돈이에요. 10,000달란트가. 근데 그 빚을 졌는데 이제 그 빚을 준 임금이 갚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갚을 게 없네요.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오늘. 하여튼 계속해서 갚을 테니까 평생토록 갚을 테니까 그래도 나를 좀 용서해달라. 왜 용서해? 아니면 옥에 들어가거든. 옥에. 예,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주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내가 평생토록 이래서라도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게 진심 어린 얘기인지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해 줬다. 엄청난 빚이잖아요. 그 모든 소유를 심지어 아내와 아들까지 팔아도 안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줘버렸어요. 한 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예요. 하나님께 소중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큰 재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었어야지. 우리가 죽었어야지. 예수님처럼 죽었어야지. 죽으면 뭐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탕감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이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 탕감받았는데 누가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도 돼 그러면 막 기분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작은 돈이라도 기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을 탕감받은 거죠. 자,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또 한 사건이 생깁니다. 28절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기도 좀 돈을 빌려줬었나 봐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000원쯤 되는 것 같아요. 100일 품삯이니까 10만 원 정도. 근데 1,000만 원 지금 탕감받고 막 나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탁 나오면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이 지나가네. 그러니까 그냥 갚을래 안 갚을래 하네 당장에 목을 잡는 거예요. 도망갈까봐. 그리고선 갚으라고 있는 거예요. 갚으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29절에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좀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탕감받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데 뭐라고요?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 근데 이 사실을 임금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 임금이? 그 사람을 당장 옥에 가뒀겠죠.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 비유한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12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빚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의 빚을 영적으로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갚을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잖아요.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원수가 되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장벽이 있어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넘어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받는 순간, 사랑을 받는 순간 우리는 사명을 가지게 돼요.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명을.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약이 있어요.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사람을 외면하겠습니까? 찾아가서 분명히 나눠줘야죠. 내게는 지금 쓸모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약을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떤 약을 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이 무엇입니까? 나눠줄 수 있는 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성경을 나눠줄 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도 남에게 주지 않는다. 나눠주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공포하는 그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남편이 직장에 나갔는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전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주 기쁜 일이 생겼는데 지금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 줄게. 좀 기다려.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내는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들뜹니다. 기뻐요. 무슨 일일까? 기다려주고 그냥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냥 좋은 거예요. 정말 이 남편의 목소리는 뭔가 있구나 이렇게 기다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좀 마음이 들뜨고 기뻐야 돼요. 그 복음을 들어도 아무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영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냥 지혜와 지식으로 듣고 그렇군 이렇게만 생각했을 뿐이지 내 영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것은 그건 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편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외식된 것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좀 더 나가서 그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권 10억짜리가 당첨됐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10억짜리. 보통 10억, 20억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복권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알리고 싶기도 한데 그냥 숨기기도 싶어요. 내가 그냥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에 갑니다. 이렇게 마트에 갔는데 괜히 자기만 혼자 웃고 다니는 거예요. 실실거리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10억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이상하다 그래도 자기는 기쁜 거죠. 이것이 복음의 참맛이라는 거예요. 이 맛을 보면은 알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내 기뻐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 삶이 저렇게 안 되는데도 가난하고 찌들어있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면서 살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근데 나중에 그 삶을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복권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달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복권 맞을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도 같이 참여하고 동의하고 싶죠. 이것은 복권이라고 비유해서 잘못됐지만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어떤 그 천국에 들어간 시민권을 뭔가 이 봉투로 해서 내가 전달을 받았어요. 어느 날 우체부가 왔는데 딱 보니까 거기 천국 시민권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쁨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이제 성탄절이 오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 오셨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재림하시겠지만 오신 그분이 이렇게 지속되는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의 완성이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겪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읽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복음의 일을 마칠 때까지 하여튼 계속해서 생명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90년대 초에 좀 오래됐는데 이 영화는 가끔씩 또 틀어주더라고요. TV에도 나오는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독일 사람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이제 그 군수품이나 이런 공장을 한 사람이에요. 독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독일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죠, 이 사람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들러 리스트가 그 당시에 이 히틀러의 명으로 이 나치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총으로 죽이고 가스로 죽이고 잡혀가면 다 죽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갔다가 수용소에서 거의 다 죽여버리니까 떼죽음 당하는 거죠.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들러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릴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공장의 직원으로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 일하는 직공으로 부려도 이 독일에서는 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100명, 무려 1,100명이나 이렇게 구출해준 사실이 영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그 영화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했을 텐데 뇌물을 먹이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했으니까 계속해서 그 공장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회고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가 복음을 알아서 구원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 독일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는데 자기 자신은 그 생명 하나하나를 존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쉰들러 리스트가 울면서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운 것처럼 우리는요 울기보다는 하지 못하면 통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을 할 정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들어지는 한국의 헤어룸교회. 그분 헤어룸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자기가 중령으로 제대했어요. 이제 되게 이제 목사들이 있어요. 군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군에 속해서 이제 장교로 이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니에요. 그 중령으로 예편했는데 그리스도의 신앙이 이 사도 바울처럼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군에 있을 때 저기 학생이고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을 때는 너 좀 교회 나가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갈 데가 많으니까. 근데 군 안에는 제한돼 있잖아요. 거기서 2년 동안, 2년이 지금 안 되는 기간,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는 절대 예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원해달라고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부대 안에. 그리고 그 부대원들이 11조를 하겠어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겠죠. 그리고 교회 운영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도 없고 제일 큰 몫을 하는 것은 자기의 연금이에요. 제대해서 연금 탄 거 다 거기다 넣으면서 지금 목회 활동을 하시고 구원 활동을 펼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평생 자기가 받을 연금을 다 거기에 내고 지금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빚진 자로서 빚을 갚고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도 조금 더 갚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다 참석해서 웬만하면 다 참석해서 응원하고 그리고 그 많은 장교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식사 대접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것과 그리고 후에 식사 대접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참다운 헌신입니다. 그들이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 같잖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제가 부대 갈 때 장병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원더걸스 같은 가수들이 짧은 치마 입고 와서 공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래요. 어머니들의 사랑을 모르고 있었는데 군에 와 보니까 그게 너무 외롭고 그 고마움을 알겠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세 번째는 뭐냐면 햄버거 같은 맛있는 빵. 요 세 가지예요. 우리 첫 번째는 지금 누구도 하기 힘들 것 같고 두 번째는 할 수 있고 세 번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눠주자고요. 그들이 밥을 먹을 때 한 20명 되는데 어머니들이 손길로 이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오늘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이렇게 막 그들에게 나눠줄 텐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줄 때 사실 자기 거 줄 때는 굉장히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든 뭐 교회에서 주든 어떻게 주든 그것을 대행할 때는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대행이 아니고 내 것을 준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행사에 다 참여하실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이제 올해 다 지나갔지만 올해 안에 풍성하게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